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7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으로 화목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예배, 평화를 이루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지난주에 이어 화목제 예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화목제의 예배 방식은 번제와 어느 정도 비슷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제사 때 불태우는 제물이 달랐다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번제의 경우에는 전체제로서 하나님께 드린 고르반 예물 전체를 불태우는 예배를 드렸었고, 화목제의 경우에는 그 예물의 기름과 콩팥만 두 가지만 하나님께 드린다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콩팥과 기름의 의미는 콩팥의 경우에는 양심, 마음이었고, 기름은 하나님만이 가지실 것,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했었죠. 중요한 건 화목제라는 단어의 의미였습니다. 화목제라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에서 파생된 용어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샬렘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샬렘이란 단어의 뜻은 온전하게 하다라는 뜻이었죠. 온전하게 하다. 그런 이유에서 화목제라는 예배를 번역하면 온전한 예배, 온전하게 하는 예배 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렇기에 예배자가 드리는 마음, 콩팥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모습, 기름은 온전한 모습이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신을 벗어낸다라는 모세 이야기가 함께 나누었었죠. 오늘은 또 다른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화목제라는 단어가 파생된 두 번째 단어. 첫 번째는 샬렘이었고, 두 번째는 샬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죠.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목적과 관련해서 두 번째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는 1장부터 차례대로 제사법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번제부터 속건제에 이르기까지 하나씩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은 번제, 2장은 소제, 3장은 화목제, 4장은 속죄제, 그리고 5장이 속건제. 한 장씩 예배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6장부터는 추가적인 규례들이 이제 6장 후반부부터 등장을 합니다. 제사들 가운데 5가지 제사들 가운데 반드시 이것만큼은 지켜야 한다라는 항목들, 그리고 반드시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추가적인 항목들을 6장 후반부부터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 가운데 화목제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들, 반드시 지켜야 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의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은 화목제를 드리는 목적, 언제 드리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3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의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아멘. 화목제를 드리는 이유, 목적은 3가지입니다. 아마 당시 유대인들은 화목제 예배를 드릴 적에 이런 3가지 이유로, 각자의 이유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입니다. 감사제라고도 불리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화목제를 번역을 할 적에 감사제로 번역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화목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렸는가? 우리 함께 시편 56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자, 당시 감사제, 화목제를 드렸던 예배자가 불렀던 노래예요. 이 화목제 예배 드릴 적에 불렀던 찬양이에요. 이 노래를 통해서 언제 감사제를 드렸는가, 감사에 따른 화목제를 언제 드렸는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했을 때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 때를 감사해야 하며 화목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질병이나 원수의 위협으로부터 나를 구제해 주신 것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않고 감사해야 하며 드렸던 예배가 화목제, 감사제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읽은 이 시편에서 감사제와 깊게 연관되어 있는 게 서원제라는 겁니다. 서원제. 서원제는 감사제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내가 어떤 소원을 아랬어요. 어떤 요청을 드렸어요. 그렇게 드린 요청,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거라고 믿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 이런 고백을 했어. 이런 요청을 했어. 그 요청 이루어주실 걸, 그 기도 제목 이루어주실 거를 나는 믿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서원제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감사제, 서원제를 봤으니까 마지막 자원제가 있습니다. 그럼 자원제는 도대체 뭘까요? 자원제. 화목제를 드릴 적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 자원제는 낙헌제라는 의미로도 많이 번역이 되는데, 자발적이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찬송을 불렀는데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번 시편도, 이 시편도 낙헌제라고 불리는 이제 자원제 예배를 드릴 때 불렀던 찬양인 것 같아요. 낙헌제, 자원제 역시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요청을 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그 요청을 들어주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한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그때 드렸던 예배가 자원제, 낙헌제, 화목제의 예배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사실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자발적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는 다양한 상황에서 드려지는 화목제 예배였지만 세 가지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악의 고통 가운데 있는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도와주실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 감사제였고 그 구원을 바라고 확신했던 것이 서원제였고 그 구원에 기뻐해서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이 자원제였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인지는 몰라도 화목제라는 이름이 왜 이렇게 발생하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화목제라는 단어 쉘라밈은 두 개의 단어에서 파생되었다고 앞서 설명을 드렸죠. 그중 하나가 샬렘이었어요. 온전하게 하다. 근데 또 다른 단어 샬롬이 있습니다. 샬롬. 샬롬은 성도님들 다 아시죠? 평화예요. 평화. 화목제는 평화롭게 하는 예배, 평화를 만드는 예배, 평화를 이루는 예배라는 의미인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원수로부터 어떤 문제로부터 나를 괴롭히는 그 악으로부터 내 평안함이 깨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자꾸 내 마음을 소용돌이치게 만들고 번민하게 만들어요. 미처 화들짝 놀라게 계속 나를 스트레스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 문제들이, 그 악이, 그 원수가.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어려워하는 상황을 알아주시고 그 상황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시니까, 구원하시니까 내가 평화롭게 되는 거예요. 예배에 온전하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음이 평안하니까요.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해질 때 제대로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가운데 수많은 소용돌이와 번민과 스트레스 속에서 예배 자리에 오면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집중을 못해요. 우리가 저거 어떻게 해? 저 일 어떻게 해? 예배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그 생각에 몰두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상황을 알아주시고 나를 그 상황에서 건져내시니까 그 문제 생각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나를 그 상황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감사와 기쁨만 있는 거예요. 그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해질 때 비로소 제대로 드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평화를 지켜주시니까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샬롬, 평화의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께서 나에게 평화를 주셨고 평안을 주셨고 평화를 지켜주심으로써 예배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 그 고백이 하나님은 샬롬이시다,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시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하세요, 샬롬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그 평화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 평화를 주셨으니 그 평화로 예배하십시오 라는 말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지키는 일이고 평화가 지켜지니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평화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는 샬롬을 외치며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제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실 줄 내가 믿습니다. 서원제로. 하나님 그 평화를 지켜주심에 내가 너무 감사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자원제로. 화목제의 방향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샬롬, 평화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화목제라는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지키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는 예배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7장 15절 16절 말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날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화목제 예배에 다음 순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화목제 예배에 하나님께 회막문 앞에서 안수하고 예배자가 각을 뜨고 콩팥과 기름을 불태우고 제사장 급히 가져다가 사방에 뿌리고 화목제 끝! 이게 아니라 다음 순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죠? 예배자는 예배가 끝나고 하나님께 드려질 예물들, 콩팥과 기름을 제외한 화목제물을 뭐 했다고요? 먹었어요. 자, 하나님께 드린 소와 양을 혼자 먹었을까요? 소 한 마리를? 저도 쉽지 않은데 같이 먹었겠죠. 뭐 가족이나 이웃들과 같이 먹었을 거예요. 친구들, 가족들을 모아서 함께 먹었어요. 하나님은 이것까지 예배다라고 규정하신 거예요. 먹는 것까지, 함께 먹는 것까지 예배다라고 화목제만큼은 딱 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화목제 예배를 드리고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우리가 애참 섬김할 적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제목을 올리잖아요.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평화를 이루어 주셨다. 함께 화목 제물을 나누자. 신앙 간증을 식사 자리에서 나누었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평화를 나누었다는 거예요. 감사제라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했던 일이 무엇인지를 나누었고, 서원제라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하나님께 요청했던 내용이 무엇인지를 나누었고, 자원제면 내가 왜 지금 이 예배를 자발적으로 드리는가를 밥 먹으면서 나누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모습을 봤겠죠. 어르신들도 그 모습을 봤겠죠. 이 모습이 평화를 나누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평화를 공유하는 거죠. 아, 너가 평안하구나. 너의 평안함을 보니 나도 평안하구나. 공유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평화를, 나와 식사를 나누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거죠. 전하는 거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평화만을 만들고 누리는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맺어지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평화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평화도 같이 누리고 만들어가는 예배가 화목제라는 예배였던 거예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말씀, 로마서 말씀 가져왔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치르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자,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무슨 제물이요? 화목 제물. 번제 아니고 소제도 아니고 속죄제, 속건제도 아니죠.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화목제 예배가 세워졌어요.
이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가 이루어진 거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평화의 관계로 바뀐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소용돌이치는 그 죄들과 어려움들과 근심들이 예수만 믿으면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평화가 만들어진다. 평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지는 화목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근데 방금 전에 우리가 화목제의 특성 2부 순서, 두 번째 그 다음 순서인 예배 후에 식사, 친교를 생각한다면 여기서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건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민족을 떠나서 언어를 떠나서 성별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구원받은 자로 거룩한 성도로 모든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화목제물을 나누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화목해졌다는 거예요. 평화를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전에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공격하고 막 그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남남이지만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면서 평화를 같이 공유하기 시작했다고요. 아멘. 예수 믿기 전에는 저 사람 어쩌고저쩌고 저 집사 어쩌고저쩌고 저 원사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아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니까 허물을 덮어주고 저 원사님 저래서 저럴 수 있는 거야. 덮어주는 거예요. 배려해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파괴하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평화를 나누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런 이유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를 신학적으로는 다양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대속, 이제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겠죠. 근데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화목제물을 세우셨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평화의 관점을 생각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를 이룬 거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도 같이 이뤘다는 거예요. 우리는 쉬운 말로 이거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도 평화를 공유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을 바울의 말을 통해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평화를 먼저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의 참여는 우리죠. 나만 하는 게 아니죠. 우리죠. 형제, 자매들이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적에 화목제 예배를 드릴 적에 평화가 나눠지는 거예요. 평화가 공유되는 거예요. 평화를 더 전할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 예배가 그러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복이 하나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걸까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일까요? 제가 화목제를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이 샬롬이시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평화이시기 때문인 것 같아요.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 그 평화를 경험하고 누리고 이루고 그 평화를 형제 자매들에게 나눠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화평케 하는 자,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자들이 예배자들이라는 거예요. 화목제 예배를 통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공유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느 곳을 가든지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평화를 나눠야 된다라는 사명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평화이시고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면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평화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는 평화를 이루는 방식입니다. 예배 가운데 어떤 고성이나 싸움이나 갈등이나 어려움들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 예배 자리에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그거는 예배가 아니겠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예배자가 그 평화를 나누기 때문에 예배가 평화예요. 예배자가 평화를 나누는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평화를 이루고 만들어가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그 평안과 평화를 나누고 세상을 예배하며 세상에서 예배자로 서면서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어가는 예배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